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또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주 앞에 나온 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구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릴 때 301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병든 분들 계시고 또 누워 계셔서 정말 주의 나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28일 날 화요일 11시에는 우리 진순식 권사님 이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도를 돌아보면 참으로 정말 숨가쁘게 돌아왔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년을 또 우리가 기약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수식 권사님 이제 장례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 힘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유족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성탄절 예배 축하 예배를 우리가 미리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은혜롭게 또 선물도 잘 풍족하게 나눌 수 있어서 여러 도움의 손길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25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이제 12월 26일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25일 새벽 예배를 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년 1월 첫 주 예배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새해를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28일에는 우리 진순식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순식 권사님 생신이 1월 8일이십니다. 그래서 8일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 주일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 때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진순식 권사님 생일을 이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이 땅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1월 2일 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지난 시간 우리 진권사님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박동길 권사님, 또 김봉재 권사님 어머님이신데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좀 치료받으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12월 달에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에 관한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고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루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몇 가지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의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책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물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는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25년 동안 무지함의 세월을 기다렸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축복에 대해서 21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아주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바로 앞에 서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1년, 2년, 3년 그에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40년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 새롭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람을 기다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이고 성경은 이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주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다양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성탄이 아니라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있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언제 정확히 온다라고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주님께서 오시겠다고는 했는데, 오시기로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늘 궁금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내용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한번 몇 가지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사랑을 해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이런 말씀이 35절, 36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한 장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살아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주체가 주인, 소위 말해서 왕,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받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봤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실 삶의 내용들 아닙니까? 이 삶에 꼭 해야 될 이 삶의 내용들을 살아내느냐 실천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당연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보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게 되면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부수적으로 늘 주어지고 이 삶이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항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실천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이라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들을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과 또 올 한 해를 온전히 마무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부지 중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3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에 보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찾아뵙고 또 입혔고 먹였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의식하지 않은 상태, 무의식의 상태를 갖다가 부지중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을 갖다가 부지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돕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어떤 대가를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입혀주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부지중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이 부지중에 사랑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 2주 중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부지중에 관한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히브리서 말씀에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제를 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잘 맞이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를 도와주고 맞이해주는 것이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잘 나누는 사람이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어렵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얼마나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같은 마음으로 위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부지중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도움받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그리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좀 의식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뭔가를 보답해야 되고 다시 저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 될 거라고 하는 부채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부지중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곁에 두었을 때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고 그리고 믿음의 정신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감동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40절에 정확하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쳤고 신경 쓰지 않았고 관대하지 않았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이 없지는 안 되는 그 자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우리의 넘치는 사랑으로 대접할 줄 알고 영접할 줄 아는 그런 부지 중에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4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갖다가 왕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신을 갖다가 위대한 어떤 인물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주님의 비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곳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에 나온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이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짐이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하고, 물론 그것도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될 현상이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만큼 더 크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이거 굉장한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살벌한 세상,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혹시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교회에서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성도들이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초창기 때 이민 오신 분들이 옛날 미국 좋았습니다. 옛날엔 말이죠, 미국 이렇게 관대한 나라였고 정말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결국은
옛날보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세가 되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서로 험담하고 나빠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식어져가는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에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사랑하라는 얘기고 다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챙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우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동산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동산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라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말세에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이 동산에서 여러분 다시 사랑하겠노라. 다시 사랑의 대상을 찾겠노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가 챙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식어가는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사랑, 나누는 사랑, 찾아가는 사랑, 영접하는 사랑, 입혀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칭찬받은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임금이 칭찬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임금이 칭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큰 정치가입니까? 큰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입니까? 큰 지혜를 가지고 우주선을 개발한 그런 지혜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임금이 칭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같이 입혀주고 나눠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 임금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위대한 걸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 직분을 받아서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 편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신 것이죠. 우리는 뭐하라고 직분을 받았고 뭐하라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또 뭐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있죠. 임금이 칭찬하는 그 칭찬의 범주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4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모른 척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누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럴 수 있는 것. 그러면 임금이 의인으로 여기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계절,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부흥과 영광을 좀 그런 거 하라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문하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중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부지중에 무의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할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위로받아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임금이 칭찬했던 그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후지 중에 사랑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